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복을 좀 빌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제가 오늘 너무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목이 그냥 좀 쉴 만큼 좀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를 한 3년 지내면서 우리 2부 예배에도 빈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이렇게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2부 예배 많이 오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되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요. 주님의 큰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받은 사람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은 아가페타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랑함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참 힘들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아가페타, 그냥 사랑함이 되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녀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걸 압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보이도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신비예요, 신비. 보이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아, 아빠라고 해. 아빠라 안 그러면 혼낼 거야 하면서 막 군밤 주면서 아빠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성장하면서 애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아빠,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식이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 억지로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안 나오는 분이 계셔도 걱정할 것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네스데라는 이 단어는 모방하라는 뜻인 모방. 하나님을 모방하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방을 해요? 그런 전지전능 그런 모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방입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이 그런 내용이고 2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는데 또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확증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제가 아주 쉽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무슨 조건을 걸고 조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일 쉽게 잘 설명되어진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야 가서 음란한 여인 가운데 내 아내를 취해라. 사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선지자에게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 낳고 살다가 고멜이 도망쳐 버렸어요. 남편 놔두고 집 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야 가서 내 아내를 찾아와라. 그런데 그냥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와라.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호세아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 아닙니까?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적이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이 타는 것처럼 사랑한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우리 2부 예배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내가 목이 메인다니까. 얼마나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타는 사랑이에요. 불타는 사랑.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밝히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땅이 캄캄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온 땅이 캄캄해졌어요. 왜 이 세상이 빛이 없어지고 캄캄해졌을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어가는 당신의 아들을 볼 때에 십자가의 그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신음 소리가 사실은 하나님도 너무 아프신 거지. 온 세상의 빛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십자가의 독생자의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 더. 하나님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도망치려고 도망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싫으면 믿지 말아봐요. 어떻게 되는가? 괜히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도록만 부름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도망가면 안 되겠네. 도망칠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니까. 찬송가 370장 마지막 절 가사가 뭡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같이 합시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 불변하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모방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합시다.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사랑해야 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사랑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니는 이제 내 평생에 안 볼란다. 그런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이라니까요. 다윗의 장인.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군사들을 데리고. 그것도 한두 명 데리고 간 게 아니라 3,000명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안 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옷자락을 살며시 뺐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음이 아팠어. 저만큼 가는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여, 왕이여.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단 말,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다윗이 손을 내밀고 사울의 손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무조건 사랑하는 것. 자, 우리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뜨거운 불타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또 한번 외쳐봅시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 립서비스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립서비스 사랑이 많이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본심으로 사랑해야 돼. 본심으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미안합니다. 부인들은 남편이 뭐 본심이든 아니든 립서비스라도 사랑한단 말을 자꾸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본심으로 사랑해야지. 말 안 해도 듬직하게 사랑하는 남편이 좋지. 말로는 여보 사랑해 하면서 뒷구멍으로 가서 음한 짓거리하고 다니고 그러면 못 써.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가짜 사랑, 사기치는 거야. 사랑한단 말 안 해도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한단 말 잘 안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 안 하면 그건 안 되지. 하여튼 여러분 정말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돌스토이가 이런 말 했다니까요. 사랑이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야.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리스의 신화 이야기니까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아요. 예. 피그말리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리스에. 이 사람이 큰 상아를 하나 구했는데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여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들었지만 너무 작품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쁜 그 여인상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 예쁜 옷을 사다가 입히고, 예쁜 또 이렇게 목걸이 같은 장식품도 사다가 걸어주고, 밥을 먹을 때는 옆에 꼭 세워놓고, 자기가 하루 살고 와서 이야기도 해줘요. 나 오늘 뭐 됐고 뭐 됐고 막 이야기도 해줘.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듯이 다정하게. 잠잘 때는 옆에 놔두고 또 잠을 자. 그런데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생겼어요. 여러분, 개도요, 애완견을 안 키워본 사람은 그런 정을 몰라. 나도 그러니까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18년 동안 자기 집에 애완견을 키웠는데 죽었대요. 그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기는 그러겠다. 그래 싶어요. 아니, 우리 아파트에 그 길고양이가 있는데 좀 예쁘게 생겼어, 색깔도. 그래서 내가, 야웅아, 부르니까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쓰다듬어 주고 했더니, 이놈이 만나면 쳐다봐 쌓고. 뭐 있으면 주고 싶고. 길고양이도 그렇게 정이 들라고 하는데, 집에서 키운 그 애완동물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도 자기가 만든 이 조각품을 같이 품고 사니까 진짜 아내처럼 사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아가 사람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신화지. 이것은 자기 실현 효과에 대한 교훈이고 사랑의 효과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상아도 생명력이 생겼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마지막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다 같이 또 외쳐봅시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을 어디까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라.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도 어떤 때 마음 상할 때 있죠. 그래서 돌아서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돌아서지 마세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돌아서지 말고 그냥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권면을 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공동회 하잖아요. 공동회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을 두 분을 추대를 했어요. 위원들이 두 분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지난주에도 기도하셨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다 지금 생각하고 있죠. 아직도 중도적인 사람이 있나요?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청빙하면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을 생각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다 똑같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신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분이 더 좋겠는데, 아니 나는 이분이 더 좋겠는데, 지금 양론이 딱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잘 모르긴 해도 비슷비슷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느낌상입니다. 내가 정보 조사해본 일도 없고 누구하고 말도 섞어본 일도 없고 입 뻥끗 해본 일도 없고 내가 누가 좋다 누가 더 좋다 그런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런 말 해본 일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것 같아. 이분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 들어요.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말할 것 없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다음 일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생각하고 내 뜻과 달라서 이제 물론 표를 안 보여주겠지만은 나는 이분을 찍었는데 너는 그분 찍었냐? 니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말하지 말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지금 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서로 의견은 달라서 표현은 다를지라도 물론 뭐 표 보여주지 않겠지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의 본심은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니 결과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약속합시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해요. 뭐 내 생각하고 좀 안 맞았다고 해서 막 그냥 거기에 감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픔을 갖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니 지금만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기도해 왔어요. 왜?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30년 이상을 섬겨온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러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음 분은 더 잘하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 저는 많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싶은 분을 세우십시오. 내가 30년 이상 이 교회를 섬겨왔다고 해서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을 세우십시오. 저는 적어도 3년 정도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주님이 원하신 분을 세우십시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어떤 사람을 딱 타켓을 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몇 사람을 두고 이런 분이 오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몇 분을 그리면서 생각은 하고 기도했죠. 그러나 누구 어떤 사람을 딱 하나님 이 사람을 기억하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아멘 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마음 상하지 말고 주여 주님의 일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아멘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사랑하며 살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사랑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